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성찬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성찬 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죽으심.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났는데 왜 죽으심을 기억합니까? 우리 주님 살아나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다치려고 하는데 대신해서 친구를 탁 밀어내고 내가 다쳤어요. 친구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요. 근데 상처가 다 안 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 또 다 나섰잖아. 또 생활하는데 지장 없잖아. 그래서 어쩌다고. 응? 또 이제 그거 흔적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살아계시지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 안에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본값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라고,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또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두 제자는 지금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지금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19절부터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바랐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분은 죽었고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랐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것을 소망했는데, 그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미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낙심한 채 슬픔 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도 알지 못하는 순간 어느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내가 아니라 낙심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아주 뛰어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해줬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던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그 무덤에 뛰어가 봤는데 그 여자들 말처럼 예수의 시체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보지도 못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이 허탄한 말, 정신없는 말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믿음이 좋은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한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던 자리에서 흩어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잃어버린 양, 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는 늘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가 오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는 흔들리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를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엠마오와 같은 길에 있는 나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낙심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거고 내가 곧 말씀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말씀 중에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깨달았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3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그 낙심하고 슬퍼하며 돌아선 제자들을 만나셨다고요? 말씀과 함께, 말씀 중에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던가요? 언제 우리가 절망하게 되던가요? 언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던가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닥쳐올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절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슬퍼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만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고 기억날 때 그들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일깨우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들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도 엘리야가, 그 능력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던가요? 그에게 무기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엘리야는 다시 능력을 회복했고 소명을 회복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주님인 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의 눈을 여셨습니까?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나눠준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28절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였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도 누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떡과 잔이 나를 위한 그 희생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억될 때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눈도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는 것이 그냥 빵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흘려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의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더니, 자,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걸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니 그들이 그 밤에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거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아보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알아봤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예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만찬 예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눈으로 못 봤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중에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혹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옆에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